예, 창조주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군산 시청에 가면 태극기와 군산 시계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군산시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이 부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행복의 동산, 기쁨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선과 악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선이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면 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십니다. 이 두 개를 인정해야 에덴 동산에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악을 결정하십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인정하면 그 집은 기쁨의 보금자리, 에덴의 동산인 줄 믿습니다. 두 가지가 인정돼야 돼.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했어요.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하나님께 결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선악을 결정하면 나는 죽습니다. 근데 뱀이 하와한테 접근해요. 뱀은 누구의 앞잡이에요?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타락한 천사의 앞잡이입니다. 그 때문에 뱀하고 어울리면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왜 뱀이요? 하와한테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안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네가 선악을 결정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네가 선악을 결정해. 그리하면 너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넘어가죠.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도전해.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선악과 따먹었어요. 남편에게 주었어요. 아담도 먹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사망이 그들을 덮치는 겁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죽는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을 낳았어요. 형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세요. 아니,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는 안 받고 하나는 받을까? 하나님 받으셔야지. 근데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전도서 5장 1절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말씀을 들어라. 어리석은 자의 재물은 아니다. 왜냐?
그는 자기의 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서 말씀을 들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방법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냐? 내가 내 마음대로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뒷방 할아버지 취급하는 거예요. 제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내가 드렸어. 먹어. 받아. 안 받아? 이제 하나님이 가인한테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 안 받았거든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인아, 너 왜 화내냐? 너 얼굴이 왜 울그락불그락하냐? 죄가 너를 덮치려고 했다. 죄가 너를 탐내고 있다. 죄가 너를 덮치려 하고 있다. 죄를 이겨라. 그렇게 경고했어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들판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동생을 쳐 죽이고 땅에 묻었어요. 뭐냐? 이 가인은요, 자기가 선악을 결정해요. 자기가 예배를 결정해.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 때문에 동생은 하나님 받으셨다. 동생 보기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동생을 죽여서 땅에 묻는 거예요. 왜? 내가 선악을 결정하니까. 내 기분 나쁜 것은 악이야. 넌 없어져야 돼. 너 보기 싫어. 넌 죽어야 돼. 죽여서 땅에 묻는 거예요. 사람이 선악을 결정하면 자기 기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요. 내 동생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왜 몰라요? 뭐냐? 사람이 선악을 결정하면 악한 일을 하고도 더 큰 소리를 쳐요. 세상에서요, 세상을 보세요.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쳐요. 그래서 세상은 살기 힘들어요. 왜냐? 사람이 선악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이 라멕이 있어요. 라멕. 근데 이 라멕이요, 결혼해요. 아내가 둘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과 결혼해요.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짝져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짝져 주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요, 벌써 이제 틀리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2명이에요. 그러더니 이 라멕이요, 자기 아내한테 자랑을 해요. 뭔 자랑하냐? 내가 젊은이와 다퉜는데 그가 나를 상하게 해서 나는 그를 죽여버렸다. 이게 뭐냐? 자기가 선악을 결정하니까 이제부터는 뭡니까? 악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을 자랑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선악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너희가 선악을 결정하면 그것은 죽음이다. 그런 얘기. 요즘 동성연애, 동성결혼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레위기 22장 18절입니다. 동성연애, 동성결혼은 가증한 일이다.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동성연애, 동성결혼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랬어요. 가증한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연애, 동성결혼자들이 축제를 해요. 이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것을 자랑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가증한 일을 사랑이라고 둔갑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럽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선악의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사람이 결정하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있잖아요.
차별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요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뭐 차별하는 그런 국가는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보면 한 70개국은 만약에 동성연애한다, 동성결혼한다 그러면 벌금 떨어지고 교도소 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보면은 오히려 이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에이즈가요. 에이즈가 이 동성결혼, 동성연애자들한테 대부분 생겨요. 근데 그 에이즈에 걸리면 우리나라는요 나라에서 전적으로 치료를 해줘요.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간호하는 사람도 붙여줘요. 그래서 이게 에이즈 환자가 1년에 뭐 쓰는 예산이 1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동성연애한다고 처벌하지 않아요. 단지 군법에 동성연애하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동성연애하는데 둘이 합의하에 남자와 남자가 동성연애했으면 처벌하지 마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게 우리나라가 동성연애자를 차별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뭐가 문제냐? 학교 교육과정에 집어넣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있다. 그리고 남자와 남자의 결혼이 있다. 여자와 여자의 결혼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 선생님이 자기는 이거를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 학과 과목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도록 강요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교회에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동성연애는 결혼은 그 가증한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빨리 정리해라, 그리고 축제로 돌아와라, 그리고 좋은 아가씨,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 그렇게 우리가 권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유튜브로 딱 나갔어요. 그러면 동성연애자들이 그걸 보고 전부 돌려가지고, 야, 나는 그 설교 듣고 동성연애 차별받았다, 그래서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되냐? 고발을 하면요, 나라에서 동성연애자들한테 국가인권위에서 뭘 주느냐? 변호사비를 대줘요. 그리고 나는 내가 변호사를 사야 돼요. 그리고 벌금 받으면 그 500명한테 전부 다 보상을 해야 돼요. 그냥 이거는 파산이에요. 아니, TV 이런 데 보면은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발을 하면 국가에서 변호사비 대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한테, 야, 동성연애, 동성결혼은 그건 부끄러운 짓이야, 가증한 일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죄야, 그거는 너희들 거기를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돼, 그거 보지도 말아야 돼, 지지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발당하고 교도소 간다면 그건 차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법이 버젓이 국회에 올라왔느냐? 이건 뭐냐? 세상이 뭐예요? 선악의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다, 국회의원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생각해요. 나는 당연히 선악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뜯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감신대 이덕주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분의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고 굿하는 분이세요.
근데 남편이 폐결핵으로 방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딸이 홍역에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끓어요. 그래서 딸이 홍역에 걸려서 열이 펄펄 끓으니까 밤새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종을 쳐요. 근데 그런데요, 절에서는 종을 치면 땡, 둥 이렇게. 근데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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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저기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홍역으로 열이 펄펄 끓는 딸을 등에 업고 농길 따라서 그 종소리 따라 갔다는 거예요. 가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부활절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한 20명 정도 앉아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일 뒷자리에 펄펄 끓는 딸을 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 딸이 치료됐어요. 근데 큰 집에서 예수 귀신 믿는다고 핍박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어머니 35세 때 남편이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또 핍박이 심해요. 예수 귀신 믿어서 그런다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중학교 1학년 때 문제가 생겼대요. 다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을 데리고 교회 가서 기도해요. 목사님과 상담해요.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 병원에 갔더니 골수염이에요. 골수염증이 찼어요. 수술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수술해야 되는데 다리를 자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가래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 아이가 나을 거라면 이 병원에 수술해도 낫습니다. 이 아이가 낫지 않을 거라면 미국 가도 낫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엄마가 서운해요. 큰 병원을 가지. 나 다리 자를 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술실에 실려가는 거야. 실려갈 때 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발을 자르지 않는다면 내가 주의 종이 될게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이 잘 돼가지고 다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갔습니다.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하니까 의대에 가고 싶어요. 내가 의대에 가서 나처럼 아픈 사람 치료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러는 거예요. 의대에 가고 싶어요. 주의 종이 되겠다 하는 것은 잊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폐결핵이 걸려서 대학 갈 수 없어요. 의대 갈 수 없어요. 하는 수 없이 신학교에서 받아져 가지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신학교에 가는데 재미가 없어요. 못 올 때 온 거예요. 못 올 때 온 거예요. 자,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원망했다. 하나님 원망했다는 거. 왜냐? 아니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의대 가서 병든 사람 치료한다는데 하나님 왜 그거를 거부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왜 나 잘 되는 걸 그렇게 방해합니까? 하나님 막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도 원망하고. 근데 왜 원망이 나왔을까요? 왜 원망이 나왔어요? 이분이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치료해 주시면 나 주의 종이 되겠어요.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한 걸 지키는 것이 선이에요. 근데 자기가 다른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선악을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선악을 결정하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긴다는 건 뭡니까? 내가 선악을 결정하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라고 했을 때 그거에 순종하면 원망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자꾸만 원망이 생깁니까? 그건 뭐냐? 내가 선악을 결정하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가면 원망 없어요.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니까 자꾸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신학교 3학년이에요. 뭔가 결정을 내려야 돼. 그래서 기도원에 갔대. 기도원에 가는데 철야기도 해요. 한 3시간쯤 북을 치면서 막 찬송을 하고 또 일어나서 춤을 추고 통성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이건 아닌데, 나는 고급스럽게 고급지게 신학을 하는 사람인데 이거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러니까 한국 교회가 문제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새벽 4시 되니까 철야기도 끝나요. 사람들은요 은혜 받았다고 얼굴이 환해요. 근데 자기만 그냥 찡그리고 찌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요 자기 마음속에서 녹음기가 틀어졌어요. 녹음기. 그 녹음기가 뭐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리 자르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될게요.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한 기도가 녹음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그러면서 그 소리 듣고 자기가 고꾸라졌다는 건 뭐냐? 내가 왜 신학교에 갔나?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왜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해야 되냐? 해답이 거기 있더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구나.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내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런 내가 계속 도망가려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되었구나.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선악을 결정하다 보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야. 자기는요 내 인생의 앞길을 책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저들은 기도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열어가는데 자기가 그것을 정죄하고 자기가 그것을 미쳤다고 그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까요? 내가 선악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결정하실 때 아멘 하면 정죄하고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품어라. 근데 내가 계속 밀어내요. 꼴 보는 것이 사랑이다. 근데 꼴 보기 싫어요. 그 때문에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선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고 아멘 하면 품어라. 그래, 품어야 돼. 꼴 보는 것이 사랑이다. 꼴 보다 보면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생명을 다시 새롭게 하고 내려왔대요. 근데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폐결핵이 다 나은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3년 동안 약을 먹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사명을 새롭게 하니까 흔적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자기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흔적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 중학교 1학년 때 수술한 자리.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사명을 새롭게 했을 때 그 폐결핵이 나은 그 자리, 그것이 사랑의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가능합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같이 떵떵거리며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가서 만져보세요. 깜짝 놀래. 차디차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같이 우러러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한지목으로 돌아왔을 때 그게 신입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선악을 내가 결정한다. 선악을 내가 결정한다. 사람이 선악을 결정한다. 세상이 선악을 결정한다. 선악을 결정해요. 그럼 뭐요? 내가 독불장군 됩니다. 이웃과 함께, 이웃과 항상 부딪힙니다. 거기가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한다. 하나님께 선이라면 선이다. 나는 선행을 한다. 하나님께서 악이라면 악이다. 내가 그걸 멀리한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에덴 동산이고 싶다, 행복의 동산이고 싶다, 기쁨의 보금자리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두 번째는 뭐야?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선이라면 선이다. 순종하면 선행이 된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의 보금자리, 행복의 동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악을 결정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선이라면 아멘 되게 하셔서 우리의 공동체가 기쁨의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